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품에 이를 때까지 저희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기까지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볼 때까지 우리는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품을 찾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그 평안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흔들림 없이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17장입니다.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오늘은 16장, 17장 엘리바스의 말은 건너뛰고요. 16장, 17장 두 장만 읽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오지요. 이 세 친구의 말은 다 동일합니다. 조금씩 초점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알고 보면 전부 우리의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엘리바스의 두 번째 그 검사가 공소를 하듯이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욥이 16장, 17장에서 길게 또 말을 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에 있을 때 욥기를 읽으면 큰 위로가 되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정답만 말하는 사람처럼 재미없는 사람 없지요. 또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싫지요. 듣기 싫지요. 그럴 때 설교하지 마라,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설교는 저도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좋은 설교는 정답을 제시하는 설교가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게 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얻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을 찾지만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하지요. 그래서 선생님 출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목사 출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감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죠. 그 속회 지도자들 교육하는 데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속회 모임에서도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그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주제를 벗어나서 딴 얘기하는 사람, 혹은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혼자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회 분위기를 깨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한 유형이 뭐냐면 자꾸 정답을 가지고 가르치려는 사람. 누가 무슨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답을 말하고 정리하려고 해주고 그러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만남도 그렇고, 혹은 속회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면 자꾸 정답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이 느껴주는 마음이지, 시시콜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정답을 말하고 어머니는 같이 공감해주고. 남성들이 다 공감하시네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을 때 공감이 되는 이유는 그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속마음, 자기의 그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6장에 보면 그 욥의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분노의 표현이 이 16장에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를 퍼붓고요. 17장에 가면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그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부분은 7절부터 14절까지 그 욥이 하나님께 모든 블레임을 퍼붓지요. 그래서 이 주제가 그 주어가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심하고 행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7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구나. 12절에 보면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내던지시고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내게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동안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요. 사실 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모든 고통을 한번 줘봐라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그것은 정말 엄청난 고문이죠. 말기 암의 고통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끈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고통이 더 힘들다. 차라리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생명은 연장되면서 그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마 지금 이 욥이 말한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 이 앵거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나중에 욥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망발을 주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그 고통과 절망과 원한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도 그렇고요, 불행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같이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을 그 불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겸손하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걸 뒤집어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교우가 지난주에 LA 친구가 큰일 당해서 갔다 왔는데 아주 그 친구와 지금 관계가 30년, 40년 지난 친구인데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 부인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친구도 믿는 사람인 걸 아니까 위로하러 갔더니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투정을 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 얼굴 똑바로 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네 남편이 잘못한 거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아주 그 다음에 싸해져가지고 나중에 헤어질 때 쳐다도 안 보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이죠. 정답 주는 게 그렇게 재수없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혹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준비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책을 읽는 중에 전혀 제가 그 책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집어들어서 읽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안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멈추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아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참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거든요. 그렇게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계속해서 그러지 말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계속 사인을 주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내버려 두어서 자기 욕심대로 일하다가 사업이 다 망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부러 망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건 오해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장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것을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ivine passiv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때는 수동태로 말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말 습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어로 자꾸 입에 올리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번에도 속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수없이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여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은 괜찮아요. 큰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때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최근에 신방하는 어느 교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놓고서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벌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맞지요. 맞긴 맞는데 자꾸 그 양심이 꺼려져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부임했을 때 몇 년 동안 유스 패스터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부임했더니 이제 막 LA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너무 잘하니까 교인들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1년 반 만에 이제 아주 어렵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아주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정을 모르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사정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했느니 이렇게 여러 가지 루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목회자의 문제를 소시시콜콜이 교인들에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목회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를 믿어주고 따라줘야 하는데, 이제 물정 모르는 경우는 그걸 비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핀포인트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경우에도 역시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니 1년 반 만에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거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말 듣고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1년 반 만에 떠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페인풀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 혼란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만들어내기도 하시지만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그 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내 몸을 어뷰스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몸에 병이 생긴 거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연과 사고의 연속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섭리입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큰 다스림과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열어놓고 그 섭리를 순응해가며 그 섭리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좁은 길에 우리를 세워놓고 여기선 절대로 이 금을 넘어가지 마라, 여기만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넓은 길에 우리를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내 갈 길을 찾아서 갈 텐데, 그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함께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때로 하나님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많이 올릴수록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말할 때 주어를 자꾸 하나님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숙명처럼, 팔자처럼 오해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또 신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더 간단히 언급할 것은 16장 18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증인, 그가 누군가? 욥은 알지 못하고 지금, 그러나 지금 욥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분노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천상의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중재자,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고난을 겪고, 그리고 고난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그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섭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를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표적 삼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때라도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 또한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오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중재자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당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또한 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주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더 살아가며 섭리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옵니다.